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생긴 커다란 구멍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키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같이 풍랑이 있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라고 일컫는 구원받은 죄인들은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무작정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저주의 바다 속에 주님이 대신 빠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가리켜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러 단위는 밥티저입니다. 밥티저는 물에 담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물에 푹 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요나가 수올리라고 표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르며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당신께서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사라진 하늘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휘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닥치는 풍랑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찰해 달라고 조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불바다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불의함과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20절에 쓰인 내니라는 단어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자 이 모든 풍랑의 사건들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영생, 즉 구원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폭풍을 잠재우고 탄탄대로를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 대상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속성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존재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피조물들의 존재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임시로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